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pun기도 뇌출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 하는 강승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 치유, 기풍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는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노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사 사역 집중훈련을 하고 화요일은 귀신과 신은사 사역 집중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일에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와 축사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척추 협착증,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와 신뢰를 대인관계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분, 방어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의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분, 강하게 묶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싶은 분, 여기저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던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분, 성령의 불과 쇠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 전사, 신원사,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병원 치료는 안 쓰기도는 치유가 곤란합니다. 1대1 집중 치료가 제한입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11조를 바쳤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위해 거액의 돈을 바쳤을 것입니다. 연보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과연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이 되고 갈릴리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별로 쌓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말이나 될 겁니까? 주님께서는 연보를 강요하는 그런 식의 교훈을 하시기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연보를 강요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값어치를 두는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진정한 소망을 두고 자기 하늘나라 천국을 만드는데
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기 하나라 천국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정신없이 기도원을 찾아다녔을 때 능력 받으려고 갔을 때 한 기도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80이 좀 넘어 보이는 체구가 좋으신 분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신령한 분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상기된 음,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열적 설교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다 물질 땅을 쌓아두어 무엇하겠느냐?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은 정말로 예, 있는 힘을 다해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도덕을 말할까 겁이 나서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만 천국은 은행보다 몇 배나 더 안전한 곳이란다. 재물을 땅에 가져 쌓아두고 죽으면 뭘 하느냐? 죽은 후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하늘에 쌓아놓으면 죽어 천국에 가서 찾아 쓰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그 재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즉 교회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셨더니 그 재물을 바로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물질은 거야. 내 마음도 있네. 저는 그때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몇 년인가 지나서 우연히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설교 말씀 중에 좀 이상한 점, 그릇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목사님은 보물을 물질로 바꿔 말한 겁니다. 보물이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 보물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국보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도 있죠.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 이어갈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 나의 보물이 됩니다. 어떤 이는 금은 보석이 보물일 수 있고 희귀한 골동품이나 옛 소화 혹은 고분 따위에서 출토된 물물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조상이 제대로 내려온 고기구나 아니면 작고 색바라는 한권의 책이 보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별한 예인이 사랑의 표시로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작은 반지 하나가 그 일생 동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그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무의식 중에 보물을 물질로 바꿔 말했어요. 말하자면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물질이고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물질이고 보물이요, 보물이란 그 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고 보물입니다. 그때 우리도 평소 재물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이고 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우리를 향해 그토록 큰 소리로 그렇게 당당하게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냐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저항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하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돈을, 재물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돈을 재물로 보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돈을 교회에 드리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라고 된다고 하셨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돈이 재물이 보물이라고 가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약계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한 보물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땅에 속한 것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요, 돈도 물질도 다 이 땅에 속한 거며, 이 땅에 속한 것은 오직 땅에 떨어져 땅에 쌓일 뿐이며, 땅에 떨어져 썩을 뿐입니다. 땅에 속한 유기 물질이 돈이 거기고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쌓일 수 없는 겁니다. 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쌓입니다.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은 하늘에 신령하서 너희 보물을 삼아라. 너희 온몸이 하늘나라 보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하늘나라 보물을 만들어라 이 말이요.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보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봐가 돼서 지금 이 땅에 하늘나라 누리라는 얘기. 너희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게 예,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돌봄을 잘해서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보물입니다. 물질이 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썩어질 땅의 것을 보물 삼고 있는 자들은 땅에 썩어질 것을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쌓일 수 없습니다. 오직 땅에 쌓일 뿐이다. 이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물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신령한 것만이 하늘에 쌓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물 삼고 있는 자들만이 그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만이 수업이 건강할 때 자신의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보물이 되도록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늘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보물입니다. 자신이 보물이에요. 자신이 안에 전문성도 개발할 쓰고 열심도 채워 쓰고 예,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게 보물이 자기가 보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늘나라가 돼서 그러면 늙도록 전문성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믿고 주인은 무엇이야? 예수님이 천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상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야.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인 것이다. 우리의 보물이면 예수님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걸 하나만을 소유해야 할 우리의 참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보물 삼을 때 나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있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보물 삼을 때 나의 보물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신을 최고의 보물 여기시고 자신이 할나라가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 5차원이 되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요. 네 보물은 하늘에 있을 때 나의 마음도 늘 하늘에 있으며 예수님이 나의 보물일 때 내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보물을 내 마음 안에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하늘은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하늘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자신 마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신 안에 주인을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으면 자신의 하늘나라 보물이 되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다. 보물은 우리 누군가 같습니다. 보물은 주인의 결정입니다. 보물이 돈이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걱정으로 인생을 사는데 없는 자는 있음을 염려하고 있는 자는 더이기를 염려하고 예수님의 공중에 새 들의 야성화 들의 풀을 보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데 하물며 자세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나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이는 세상 하늘나라 퍼른 게 하늘나라가 여러분 아니야. 하늘나라니까 그것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원은 예대님이 예대는 기쁨과 사랑의 동사입니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이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의 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자녀,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는 죄인된 관계를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하며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동산, 에덴 동산도 마지막 동산, 천국도 고속들과 같이 길가 보기 기둥과 문짝으로 사용될 정도로 시체에 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물 천국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전부가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진주인데 그것에 누가 그것을 보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보물은 뭐죠? 보석도 돈도 아니고 바로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인 사람들이 평생 염려로 돈의 염려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은 족하다는 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 보물로 만들어세요. 자신 안에서 전문성도 나와야 되잖아요. 자신이 보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늙도록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근데 이런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그분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보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뜻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도 내 이웃을 내 자식과 사랑하라. 자신도 보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물을 생각하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람이 가장 소중한 법을 여기는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을 여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을 눌리길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서 보물로 하늘나라 보물로 잘 사시다가 눈 감아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보는 눈이 다르게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